오늘 아침은 창세기 32장 27절과 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야곱 이야기, 야곱의 결혼은 중요하죠. 그리고 야곱은 아름다운 여자 라헬을 찾아서 7년간 봉사하고 여자를 얻습니다. 집념이 대단한 사람.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일생을 바치는 거죠. 사실 세상에 살고 난다면 뭐가 남을까? 참된 사랑이 남겠죠. 사랑의 그림 한번, 결혼의 그림 한번 볼까요? 결혼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매를 부인으로 두었지요. 둘이가 친형제지만 야곱 때문에 시샘도 하고 갈등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참 그런 게 있어요. 미녀를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라헬이 보니까 불임이지, 말투도 무례하지, 질투도 많지, 또 우상도 있지, 거짓말도 하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결혼은 다 좌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그래서 결혼하면 거의 후회합니다. 100%지요. 문제는 적게 후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또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삶은 전부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엄청 좌절에 빠질 겁니다. 자, 야곱의 결혼 생활의 좌절, 인간의 한계,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 되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자, 야곱의 인간성,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어냈다. 형과 아비를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요. 축복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재산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형한테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언제나 인간의 꿈은 다 깨어집니다. 인간의 꿈이 성취되면 인간의 양호만 드러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꿈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 체험한 것이 특징이죠. 야곱을 보면 좀 위로가 돼요.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악착같이 재산 욕심 가지고 평범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타남 또는 하나님의 꿈, 베델의 사닥다리,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엄청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데 창세기를 곰곰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어려움 당하면 다시 또 약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 체험하지요. 그림 있지요. 그래서 천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엄청난 천사들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이런 거죠. 야곱이 힘을 얻어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들을 때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은혜 받았지만,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 경험하고 확신했지만 또 어려움 오면은 인간은 어쩔 줄 몰라하죠.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32장 창세기 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의 소식을 전해요. 에서가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 20년이 지나도 잘못은 그렇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에서의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은 두려워해요. 아니, 심히 두려워해요. 형의 성질을 알거든. 이제 이것도 길이 없거든. 이제 마주쳐야 되고 무슨 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심히 불안하고 답답했다. 여러분, 은혜 받아도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는다고 막 천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 언제나 불안하고 답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불안한 겁니다. 만족도 없고요. 욕심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사명도 없고 만족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대안을 찾아 나섭니까? 그 야곱은 또 막 깨를 내고 계략을 꾸미고 그럽니다. 진심으로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자, 32장 24절 야곱입니다. 이제 다 보내고 1차, 2차, 3차 다 가족들 때려 보내고 예물도 다 보낸 후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저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약복강을 못 건너가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붙들지요. 그날 밤의 기도가 철야기도, 밤새도록.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그 천사와 씨름 장면, 그림 3, 약복 강가의 야곱. 누가 상상해서 그렸겠지요. 천사는 날개가 있지요. 우리 씨름하고 좀 다르는데 우리는 삿바지고 둘이 막 넘어뜨리려고 막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야곱이 집념의 사나이 아닙니까? 정말 나를 축복하소서 도와주소서. 노라고 그러니까 안 노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의 가장 큰 뼈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뼈를 위고를 시키죠. 그래서 걸음을 제대로 못 가고 형이 쫓아와도 이제 도망도 못 가. 이제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깨뜨리는 기도. 기도가 뭘까요? 얻어내는 것보다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회복되고 내가 굴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허벅지가 언제 부러졌느냐? 다리가 부러져서 걸음을 못 걸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게 언제 부러졌느냐? 그리고 내가 손을 들으느냐? 그런 말과 같아요. 한국 사람 자아가 단단해요. 유교적인 관념, 체면의 문화, 자기 자아, 호두처럼 단단해서 잘 안 깨지니까 호두는 집게로 찝어야 된다. 집게의 두 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하고 여러분 자신이 또 집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내 자아와 내 생각이 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러질 때 엄청 힘들고 손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 만남은, 내 영성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없고 교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일에 바빠요. 별 의미가 없고 열매 없는 일, 그걸 우상처럼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과 교제, 엎드리는 거, 기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에 나는 3번 기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리니.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미랄학교에서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합니다. 차인벨을 걸어놨어요. 3번 차인벨이 1분간 울립니다. 그러면 모두 중재하고 기도를 하죠. 1분이 적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평안해져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든 정지를 하든 머리를 조아리든 그 1분이지만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언제나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의 비결이 성령의 임재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 32장 27절. 이제 물어봐요. 허벅지가 부러지고 야곱이 주저앉는데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의 이름이 뭐지요? 움켜쥐는 자,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꾀가 많은 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축복에도 맨 지 욕심 부리고 지 깨부리고 막 지식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기를 내려놔야지. 주님의 제자의 길,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깨뜨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죠. 자아 포기, 자아 죽음이에요. 이것을 바울도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이제 내가 산 것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해요. 예.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야곱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파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요. 내가 나타나면 뭐가 안 됩니다.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나타내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깨어진 사람. 정말 자기 부인 됐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욕심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다 욕심 덩어리였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이웃도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를 파봐도 자아뿐이고 욕심뿐이고 죄뿐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 갖고는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만이 진실입니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고백이 와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의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럽니까? 오늘 날도 안개 끼고 침침하고 이것이 낮인지 밤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온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곱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딴 사람은 그냥 이불 속에 누이고 게으름 부를 텐데 뭐하러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왔을까? 하나님, 주님 앞에는 나를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세상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고기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은총을 살아갑니다. 내 노력, 내 힘이 이건 죄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과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근본을 회복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주님, 모든 걸 은혜로 주신 주님, 더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내게 생명과 성령 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나온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십자가예요. 네 번째 그림. 그렇죠. 십자가 가지고는 자기 부인이 안 되죠. 바울의 고백.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보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내 죽으신 분으로 고백하고, 거기서 자기가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 안 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겠어요? 내가 잘난 체하고 내 욕심 다 부리고 내 꾀는 다 부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의 회복은 다 자기가 부인된 겁니다. 그러면 이웃과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형하고 회복이 되지요. 형하고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뻐. 인간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게 끊어진 관계 회복되고 원수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정말로 최고의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거죠. 깨어지기 전 사람 어떠냐? 교회 나오는데 자꾸 자기 지도자를 무자격하게 봐요. 무시해요. 저 사람 인품이 부족하고 무식해서 탈이고, 그렇죠. 저 사람 교만하고 저 사람 자격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 한 사람 있죠. 저런 소리는 나도 하지 뭐. 저 사람은 특별한가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도 들었어. 우리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났어 지가. 그러나 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자기가 무시하고 무자격에 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어려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쉽지 않은 예수를 꾸준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보다 낫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앞에 조심합니다. 제발 오늘 나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인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야곱처럼 깨어진 사람, 그래야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름의 변화, 창세기 32장 32장에 보면 이스라엘로 변하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자,
32장으로 가겠습니다. 30절. 야곱이 혼자 남아 기도하다가 씨름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다가 하나님이 그를 주관해 주셔. 이름이 이제는 야곱 욕심장이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새 생명 받아야 되고 옛날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32장 2절에 보면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하나님 만난 게 뭐가 있어요? 아침 해가 떠올라. 여러분, 혹시 항상 인생이 캄캄한 분, 또 황혼이 없고 희망이 없는 분, 내 인생은 이러다 끝장이 아닌가?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네. 어둡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생명의 성령이 오면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희망이 생기고 천국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임하고 새 아침이 되고 희망의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 이름을 얻어요. 성령이 임해서요.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해요. 예. 그리고 형하고도 화해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처럼 좋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한다는 잠언 16장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야곱, 이제 오늘 야곱 마지막인데 야곱의 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은혜 받고 하나님 경험하고 이름도 바꿔지고 그렇죠. 새 아침을 맞고 잘 됐어요. 근데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건운동, 주님 말씀, 주님 기도, 주님 따라가고 이게 필요하죠. 근데 야곱이 그 뒤로 분이엘 뒤로 세겜에가 살아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서원한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이 아마 살기가 좋았던 것. 무슨 형편이 있었겠죠. 거기서 얼추 한 10여 년 삽니다. 땅도 사고 거기서 뭐 정착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자식 복이 많죠. 아들이 12, 딸이 하나인데 외동딸 디나가 다 큰 처녀예요. 무슨 축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가보고 싶었어요. 여자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 거기를 해집고 가다가 그쪽 추장 아들한테 눈에 띄어갖고 디나가 좀 이쁘게 생겼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성추행을 당해. 성경에는 강간을 당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가족의 비극은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뭐 얘는 울고 고통에 쓰이고 수치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오라비들이 많잖아.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 분노한 겁니다. 우리 동생을 쫓아내면 저 가만 두겠느냐. 나중에 가서 살인극을 벌리죠. 걔들 수가 많으니까 또 거짓말해요. 저쪽에서는 야곱의 재산이 많으니까 붙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재산 유익을 볼까 그러고, 이쪽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통원 못한다. 야곱의 재산 욕심난 게 다 지금 그 성사람이 남자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이제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할례 받고 나니까
특히 둘째, 셋째 아들이 있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를 삼고 재산을 다 노략질하고, 그래서 야곱이 엄청 걱정해요. 저쪽 세력이 많은데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걸 기록했을까? 오늘 저는 자식들은 어디를 튈지도 모른다. 딸이고 아들이고 조심해야지. 뭔 짓까지 할지 모르지. 지가 팔 달렸으니까 돌아다니고 지가 막 사고치고. 그래서 여러분, 딸은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들들의 분노와 살인극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창세기 34장.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아들들이 원수가 문다고 다 때려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사회는요, 성폭력이 훨씬 많아졌어요. 정말 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딸이 호기심일 때는 보호자가 같이 붙어줘야지.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할 사람 없어요. 다 죄가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 죄를 끄집어내보면 펠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 앞에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잠잠했지요. 소극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내버렸습니까? 딸을 내버렸습니까? 아들을 내버려 두신가요? 야곱처럼 소극적입니까? 뭐 말 안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이것은 집에서 인생을 경험한, 그래도 자식을 사랑한 부모가 이건 한마디는 꼭 해줘야 되겠다. 갑자기 말하기는 어렵지요. 오늘 매일 성경, 이번 주 매일 성경 목요일 것이 이 디나의 사건, 야곱의 가정, 딸의 모습. 남자가 힘 있으면 약한 여자를 지켜주고 도와줘야지.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또 그랬다고 막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 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 잘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큰아들은 무슨 장자권에 욕심 났는가, 자기 또 서모를 또 범하기도 하고. 참 인간이라는 게 정말 어디로 튈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어떤 분위기에 가면 여건이 되면 장담 못해. 그리고 엄청 고통받죠. 결론입니다. 창세기 35장 그림 있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했던 장소예요. 서원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야곱은 한 가지예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왜? 원래 하나님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룰 사람을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시죠. 뭐 잘난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잘난 것이 없고 뭐 죄만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원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타나시고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 말, 지금 창세기는 완전히 드라마와 똑같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정말. 산 역사지요. 근데 하나 다르다면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이게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베델의 삶, 하나님과 교제,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찬양 예배 드릴 텐데 다 나오십시오. 지금 미국 켄터키 에지베리 신학교가 엄청 크더라고. 강당이 뭐 수천 명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난달인가 수요일날 채플 모였는데 성령이 엄청 임한 거. 근데 다 떠나지를 못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가지고. 이것이 안 끊치고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특별한 인도자도 없고 차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해가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이 경험되는 거. 야, 그래 미국이 큰 나라지만 축복받는 이유 거기 있구나. 인간들 하는 거 봐갖고는 뭐 국외고 대통령이고 뭐고 한계가 있어. 누구를 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시지만 그래도 같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시너지와 힘이 있는 것.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정말 광주가 비되고 오리 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델의 삶,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최고로 좋아하세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그냥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는 무릎 꿇고 자기를 좀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임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9시 박민입니다. 오늘 말씀 중 기도는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밥 먹기 전, 자기 전 아주 잠깐 기도하지만 그냥 대충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200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매일 보지 못하더라도 3일은 말씀을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묵상을 하고 잊어버리더라도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생각하고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들을 책을 낭락이 읽어서 발음을 또렷또렷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기로 하십시오. 꾸준히 하면 좋아집니다.
자,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한번 손을 드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죄뿐이요 부끄러움뿐입니다. 욕심뿐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산 것 아니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정들, 자손들을 세워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성령으로 임해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 회복되게 주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할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두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 죄를 받으시옵소서. 저를 주관해 주옵소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침 빛이 비춰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심령의 은혜, 심령의 빛,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이제 덩굴이 뻗어나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웃을 품어주고 축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 찬양 집회, 미국에 있던 그 부흥의 은혜,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 위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세요. 우리 예물을 받아주세요.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 받아주세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도 받아주옵소서. 그들이 세상 따라가고 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소망있고 비전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홈세마, 우리 가정의 경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학교, 기도학교, 믿음학교, 천국학교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교회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재단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오. 그곳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오.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재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영혼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사랑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감사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기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광산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